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8번째 강해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기로가 뭡니까? 갈림길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예,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서 황혼에 접어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이제 사라가 죽자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즉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워낙 이제 노쇠하였기에 직접 며느리를 찾지를 못했고, 그가 가장 신임하던 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종에게 대신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조건으로 낸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이 늙은 종, 신임할 수 있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보는데, 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맹세토록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된다.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서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된다라고 맹세하라라고 맹세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된다라는 이 맹세를 하게 한 그 아브라함의 의도,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즉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도는 성도와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이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또 나의 며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된다라고 맹세하라라고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도록 잘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해서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기도하고 권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며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절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며느리를 찾는 땅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또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영적인 타락, 혹시 있을 모를 영적인 타락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한참 많이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노쇠할 대로 노쇠했고, 또 그의 처인 사라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들 이삭의 이 영성을 책임지고 권면하고 그 영성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지켜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혹시 모를 영적인 타락을 염려해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너 맹세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날까지 우리 부모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막 힘이 빠져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사리분별이 안 되는 그날까지,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실족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책임지고 이 사명을, 부모로서의 사명,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맹세하라라고 한 이유는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즉 며느리가 될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기 위해서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 구속사의 여명을 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야 될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고도, 말씀만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이삭을 보기 전에는 자기는 이삭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라면 아예 깨끗하게 포기하고 돌아와라. 아예 그 사람은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맹세하라. 절대로 내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내 아들과 결혼할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항상 이렇게 먼저 가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장애물을 거치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나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염려와 근심은 그날로 족한 거야.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그러면 내일 아침은 또 소망을 갖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법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해요. 자, 이러한 맹세를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임했던 늙은 종, 아마도 엘리에셀이라고 봅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헤브론 지역에서 약 800km 떨어진 원래 있던 장소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 땅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삭의 아내 누굽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리브가와 이제 이삭의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성사되는 이런 과정을 오늘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찾을 것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하에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할 상대자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고르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란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본문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에 대한 서술이니까 여러분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차례차례 여러분에게 함께 읽어가며 이제 강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이제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 보세요.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이제 받들은, 그리고 맹세를 한 이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 이제 낙타 10피를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금은보화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0km 떨어진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란 땅 어디를 향해 가냐?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의 성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홀 때였더라. 아멘.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낙타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동물이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중동 지역에 가면 낙타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 낙타는 굉장히 진귀한 동물이었고 아주 가치가 있는 동물이었어요. 이 낙타를 소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집안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집안, 그리고 거부인 줄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 이 종이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갈 때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낙타 몇 피를 가지고 갑니까? 10피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 10대를 끌고 간 거야. 캐딜락 10대를 끌고 간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세단 10대를 이삭의 아내 될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또 그의 몸종도 같이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행원과 함께 금은보와 함께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현장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촌동네에 여러분 어디서 그냥 막 진귀한 금은보화와 보물을 실은 그런 차와 함께, 그리고 아주 멋진 그런 리무진 10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촌동네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막 들썩들썩 하겠죠.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절부터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는데,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끌고 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주인의 명에 따라, 아브라함의 명에 따라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될 사람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엘리에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뭐 한 겁니까? 12절 14절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먼저 선택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내 주인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내가 나로 처녀들이 이렇게 올 텐데, 소녀들이 올 텐데 그 소녀들에게 하여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주는 그 소녀가 바로 내 주인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비하신 소녀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야. 기도.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장기간 오랜 시간을 두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막 급하게 막 전화 받고 바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바쁘게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 이런 기도 꼭 하세요.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 여러분 가르치시면서, 요즘도 하나 모르겠는데 화살기도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화살기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를 쏘는 거예요. 예? 즉시 막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그 순간 잠시 한 1초, 2초, 3초, 4초, 5초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일들이 만남 있게 하시고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기도의 화살을. 이런 화살 기도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단기간에는 화살 기도도 하고 또 장기간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잘 분별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서 뭘부터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누가 나왔습니까? 리브가가 나왔어요. 리브가. 자, 그는 아브라함과 오촌 관계입니다. 자,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엘리에셀이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제 누구까지도 마시게 해야 합니까? 10필의 낙타까지도 먹여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비된 신부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아니요.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뭐 한 겁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네,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셔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리브가를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엘리에셀뿐만이 아니라 이 리브가를 통해서도 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결정의 주인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어요. 리브가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하였기에 선택을 받았습니까? 친절하게 뭐 했습니까? 엘리에셀을 섬겼어요. 섬겼어. 참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주시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섬김이었는지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신 찰스 윈돌 목사님께서 그의 설교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뿐만이 아니라 10필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한 것이 얼마나 이 섬김이 대단한 섬김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놨어요.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그 시절에 우물에 보통 이 물을 깃는 물통의 부피가 약 2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2리터 정도의 물통이에요. 그것을 이제 뭐로 만들었겠어요? 이제 나무를 이렇게 파내서, 꽤 무겁죠. 나무를 파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참나무 같은 거 이렇게 나무를 파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물통을 만들었어요. 2리터 정도 들어가는 부피. 그런데 낙타 한 필이 물을 배불리 먹으려면 몇 리터를 마시냐? 20리터를 마신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배불리 먹이려면 2리터 되는 물통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몇 필이나 됩니까? 10필이 돼요.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00번 왔다 갔다 한 거야. 100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2리터 되는 물을 가득 채우려면, 한 번 가득 채우면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냐? 20km 정도, 20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쌀 한 포대 되는 거를 무려 몇 번? 100번 왔다 갔다 한 거야. 20kg 쌀 한 포대 같은 거를. 그거를 한 번 왕복할 때 3분 잡는다면 100번이면 몇 번이에요? 300분 걸린 거야. 300번이면 몇 시간이에요? 6, 5, 30. 5시간 동안 뼈 빠지게 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물은 언제 길러요? 모든 일과를 다 마친 후에,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물 많이 길러보셨죠? 일과를 다 마친 후에 그 다음날 쓸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또 5시간 동안 이 뼈골 빠지게, 등골 빠지게 섬긴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받을 만하죠? 선택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요령 피우지 말고 친절하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요령 피우는 거 다 보여요. 뺀질거리는 거 다 보여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제가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잘 보여. 정말 잘 보여. 모든 성도들이 다 보여. 정말 잘 보여.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소임을 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잘하는,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기를,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신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며 섬김의 종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도 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받았다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을 보니 엘리에셀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범상치 않은 처녀예요. 이런 처녀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무엇보다 아름답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마음 심성이 고와요. 그리고 잘 섬겨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배우자구나, 우리 주인의, 작은 주인의 배우자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런데 봐요.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은 참 신중해요. 그렇죠? 신중해. 분명 기도 응답의 사람이야. 그런데 한 번 더 탁 체크를 해요. 22절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섬기는 리브가를 향해서 엘리에셀이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을 무엇을 주었습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발견된, 고고학적인 발견된 고대 법률 문서에 보게 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 품삯이 얼마였냐? 은 10세겔이었어요. 은 10세겔. 고대 근동에 은 10세겔. 그러니까 은 10세겔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그런 법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받은 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은 은 10세겔,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1년치 연봉의 무려 60배예요. 60배.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60년치 연봉을 받은 거예요. 조금 이제 감동이 오죠.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60년치 연봉을 한 번에 받은 거예요. 한 번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열심히 섬겼더니 호텔보이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 받았다. 이렇게 하여튼 그거보다 더 큰 값어치죠. 60년치 연봉을 받게 됐어요. 당장 이렇게 섬김을 했더니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물론 이 은혜는 뭐 사소한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인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그 믿음의 반열,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하여튼 간에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이 참 신중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서 이제 또 묻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신중하죠. 이제 너는 됐어. 그러니까 이제 누굴 봐야 되겠어요? 가족을 봐야 돼. 부모를 봐야 돼. 여러분,
이건 아주 당연한 거죠. 여기 아주 미혼인 우리 저기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들만 좋아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들까지 다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25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풍성하며 유수갈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됐다. 이제 됐다. 이 가족도 됐다. 그리고 이 나홀의 이 손녀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오촌 관계인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까지 확인이 된 이후에 됐다. 그래서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이제 뭐 한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얼마나 이제 신중하게 준비한지에 대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는요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 2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여러분, 이런 예비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선택과 결정을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참 신실해야 돼.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이제 좀 길게 우리 49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28절에서 49절 말씀은 이제 장소가 이제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야지.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 유숙할 곳이 많다고 했으니까 장소가 이제 우물가에서 어디로 이동되는 겁니까? 리브가의 집으로. 리브가의 집.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이 있어요. 이 집으로 이제 장소가 이제 옮겨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냥 납치해서 갈 수 없잖아요. 부모에게, 오빠에게, 형제에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2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신났죠. 예, 신났습니다.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여러분, 라반이 이후에 누구하고 연관을 맺습니까? 야곱. 그 라반이에요. 그 라반. 자, 30절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60년치 연봉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을 말하고,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임이 분명하죠.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어때요? 역시 라반도 나그네를 잘 섬기고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섬김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엘리에셀이 앞서 굉장히 준비는 신중하게 아주 철저하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결정은 단호해요. 단호해. 예. 준비는 철저하게, 결정은 단호하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 우유부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준비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을 할 때는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후회할 것도 없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증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겼고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예,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죠. 뒤에 가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 먹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 설득부터 해야 되겠어. 자초지정 얘기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우리 주인 그러니까 당신의 뭐가 되는 겁니까? 큰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 얘기입니다. 36절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오늘날에는 그냥 전 세계가 바로 네트워크가 돼서 바로 통신이 돼서 바로 아는 세상 안방같이 드나드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식이 아들을 낳은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형제 간에도. 37절 말씀 나는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주인에게 얘기한 것 이제 맹세한 얘기를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38절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죠.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니까 한즉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조건이죠. 41절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하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신데 내가 기도했더니. 43절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로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44절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역시 기도 내용. 45절 증표를 구하는 기도 내용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5시간 이상 등골 빠지게 섬겼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 응답의 이 결정 판체는 달라.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메이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말씀하신 드린 대로 60년치 연봉을 줬어요. 선물로.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49절 49절을 잘 봐야 돼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셔서. 뭔 얘기예요? 지금 결정을 하라. 결정을 하라. 단호하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준비는 신중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하세요. 하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했으면 결정을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행하게 하라. 당당하게 뒤를 보면 안 돼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뭐 하나 결정하기까지는 참 며칠 밤에 잠을 안 자고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정하는 순간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뒤도 안 봐요. 뒤도 생각도 안 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이걸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는 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0절부터 60절 말씀에는요, 이제 주체가 누가 되냐. 우리가 여기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체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결정을 합니다.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읽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은요 흔들리죠. 그렇죠. 딸을 줘야 되는데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디서 갑자기 리무진 열대가 나타나서 금은 보화를 주면서 딸을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물론 자기 형이 큰할아버지의 큰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큰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좀 흔들리죠. 51절 말씀.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런데 결정합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54절. 이에 그들 중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야, 어찌 보면 매정한 것도 같지만 엘리에셀은 뭐 한번 결정했으면 끝난 거예요. 뒤를 안 봐요. 뭐 합니까? 바로 나 이제 돌아간다. 이제 확정됐으니까 나 더 이상 이곳에 지체하고 머무를 시간이 없다 하면서 바로 또 결정하고 후회 안 합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이건 부모의 마음이죠. 이제 가면 언제 옵니까? 못 볼지도 몰라요, 평생. 얘가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섭섭해서 며칠 또는 열흘을 머물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에셀은 즉시 떠나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인간의 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이런 때 많죠. 저 여러분들 이런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즉시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정은요 아니다라고 자꾸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리브가는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여러분 5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 갈 거야 이제. 엘리에셀, 하나님은 확신 주셨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즉시 출발하라는 거고 이 사람의 감정은 그것도 알겠어. 하지만 이 정에 못 이끌려서 그 선택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58절부터 60절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먹어야 10대 중반일 텐데, 많이 먹어야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도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의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에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했어요.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괜찮게 기반을 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랍니다. 일시에 유목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맞붙잡고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보이진 않지만 확신을 가져요. 시브리서 여러분 그 말씀 볼까요? 시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가장 선하게 나를 선하게 섭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리브가가 뭐가 보여서 갑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서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완성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녀와 후손들이 이렇게 완성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세요. 자꾸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이삭이 복을 받고 있어요. 리브가가 복을 받고 있어요. 자, 리브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결정을 하세요. 자, 이제 61절에서 67절 우리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61절에서 67절은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에게서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61절에서 67절에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사막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62절 63절을 잘 봐야 되는데 원래 거하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 헤브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해요?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네게부에 있다 그래요. 그거 한참 내려와야 돼. 광야로 내려온 거야. 혼자. 그러면서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했다고 해요?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이 엘리에셀이 데리러 간 때부터 뭐 한 거예요? 작전 기도한 거야. 광야에서. 특별히 언제 한 거예요? 63절 말씀에 보면 저물 때에. 그럼 낮에는 뭐 했겠어? 이랬지. 이 유목민들이니까 뭐 했겠어요? 양과 소와 염소를 쳤겠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한 거예요? 저물 때에 조용히 하나님과
작전 기도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루의 삶을 정리한 거예요. 이 정도 영성을 갖춘 자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성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잘 이렇게 닫고 또 그 다음 하루를 이렇게 우리 잘 설계를 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독대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 말과 행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기타 등등 이렇게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는 이런 영성을 갖춘 자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밤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유흥업소로 다니겠어요? 하나 조심할 거는 드라마만 좀 적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그런 것도 봐야 하나님 주신 인생의 낙도 있죠. 그런데 오직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로 묵상을 하지 말고 적당히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의 삶을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들이야. 필그림즈야. 순례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은혜에 젖어서 살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너무 편하게 너저분하게 살다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며 순례자로서 수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기 봐요. 제가 그 예전에 그 TV 다큐에서 우리 스님들 스님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스님 되셔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봤는데 참 존경스러울 만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 방향이 잘못돼서 안타까운 거야. 이 방향이 중요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애써봐야 그 끝은 허무와 공허함과 영원한 사망일 뿐이야. 하지만 그 잘못된 방향이지만 어떻든 간에 그 수행에 임하는 자세는 본받을 만한 거예요. 존경할 만한 거고. 우리에게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 속에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 그만한 영성을 갖췄어요. 그만한 영성을.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6, 67절 읽겠습니다. 65절부터 읽어야 되나요? 65절부터 읽겠습니다. 63절부터 이삭이 젊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에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제 리브가가 묻습니다.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건 관습이었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뒤집어 빨리 써야 됐죠?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유목민들이니까 장막으로 드리고, 아마 안주인의 장막이 제일 화려하고 좋았겠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긴 본문의 내용을 봤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을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기로에서, 갈림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엘리에셀을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확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어요. 그 다음에 증표를 구했죠. 증표,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내 낙타 10필에게도 다 물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내가 믿겠습니다. 증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사인을 구해요. 사인을, 증표를 구해요. 이것도 믿음을 갖고 하는 거야.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리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결정 안 해줬다고 10년, 20년 동안 매번 계속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도 자유의지 주셨어요. 내가 하는 거야. 뭐 하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증표를 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 사인이 온 것 같으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하는 거야. 뒤로 돌아보는 거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걸 확신하면서 이렇게 결정하셔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